할렐루야. 이쪽이 청년부 자리죠? 맞습니까? 청년부라고 하긴 좀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곤 한데, 예, 감사합니다. 제3회 동강교회 부교육자, 숨어있는 부교육자입니다. 예, 필리핀에 숨어 있는데요. 이제 교회를 떠난 지가 벌써 한 7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또 사역을 한 지는 이제 5년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렇게 너무 멀리만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매년마다 오니까 매년마다 와서 저희 사역지를 뒤집어 놓고 갑니다. 가고 나면 보통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는, 아니 한 달이라고 봅시다. 한 달 정도. 지금도 그래요. 계속 아떼 길, 아떼 다영 뭐 이렇게 찾고요. 저기 나오기 전날에도 이제 아이들 만났었는데 왔던 동강교회 아이들의 이름을 우리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다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보통 잘 기억을 안 하는데, 그래서 동강교회 청년들은 매 오니까 와서 자기들에게 사랑을 또 나눠주고 하는 모습 때문에 이제는 아이들이 참 거기에 감동을 받고 진짜 친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 이제 5년, 저희가 사역할 때부터 갔으니까요, 한 6년 정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왔다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사실 이제 설교를 좀 이렇게 동강교회 이제 좀 강단에 서는데 준비를 해서 좀 기승전결 옛날 좀 생각해서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이제 설교를 딱 준비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새벽에 누가 설교하셨는지 이제 기둥에 있어서 잘 못 봤는데 와,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저 처음 이제 지진 나고 이제 새벽기도 왔을 때 담임 목사님 그 목소리 듣고 싶어서 확 왔는데 그 목소리에 눈물 흘리고,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선교사가 됐구나. 그래서 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옛날 그 강단에서 설 때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저는 저렇게 유식하게 또 똑똑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는데 있는 대로 하라는 말씀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주신 말씀, 그리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그 음탕하고 또 방황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일들을 본인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죠. 너와 나와의 관계는 부부관계다. 그래서 아무리 네가 죄를 지어도 내가 늘 항상 용서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가장 클라이막스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맞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남편 되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셔서 때리신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치유하게 해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었죠. 아주 심각한 거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듯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음란한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사제와 성적 관계를 가지면서 그 쾌락을 바알 신상이 보고 그게 만족하면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를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음탕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싫어하는 모습만 골라가면서 했던 그런 모습들이었죠.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계약을 파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부부와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 깨어짐,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 부부와 고멜과 음탕한 고멜과의 관계, 부부 관계가 끊어져도 결국 내가 너를 다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그래서 나의 아내로 계속 삼고 있는 그 모습.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언제나 늘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그 관계. 그래서 너와 나와의 계약의 관계는 파괴될 수 없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 또는 그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고, 지도자들이 뭡니까? 결국 그들이 본이 되는 것인데, 저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저들이 음탕하니까 우리도 음탕하면 되겠구나. 저들이 부정부패하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부패해도 되겠구나 라는 삶을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그 부패하는 모습을 호세아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걸으면서 그 시대에 부흥기가 있고 침체기가 있었습니다. 멀리는 가지 말고 초대교회에 부흥하는 시대가 있었고,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서 중세 교회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 많은 크리스찬들이 노예 제도를 만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정복했던 그 시대.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는 사라진 시대. 서양 문화가 서양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재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서양 기독교 문화가 이제 증거되면서,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가 증거되면서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로 오면서 저희는 다시 한번 신앙의 침체기, 믿음의 침체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 나와의 언약 관계, 그리고 너는 그리스도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호세아를 통해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지금 한 20일 좀 넘었는데, 이번 주에 갑자기 낮에 5시 반쯤에 문자가 왔어요. 집사람한테 지진이 났대요. 그래서 1.0 이런 거는 가끔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진을 보내온 걸 보니까 저희 집 담벼락이 다 넘어가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문도 다 찌그러지고 막 그러 있는 사진을 보낸 거예요. 이게 심각한데? 바로 제가 그랬어요. 그 옆에 그걸 봤다고 우리 저희 아들이 그런 거예요. 엄마 들려? 엄마, 우리 집 브라우니, 걔 이름입니다. 브라우니는 어때? 이랬더니 그때부터 통신이 끊겼어요. 집사람이 입을라는 건지, 왜 자기부터 알아야지, 자기부터 불러줘야지, 왜 브라우니부터 챙기냐고 막 나중에는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사역지가 걱정이 됐어요. 사역지가 그 지진이 일어난 지도를 보니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에서 한 12, 13km 정도 떨어진 거,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차로 가면 30분 정도 또 채 안 걸리는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진앙지가 시작이 되어서 저희 마을이 분명히 문제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전기가 다 끊기고 물도 끊기고 연락이 안 된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저희 집사람이 이제 사역지를 가서 이제 전기가 들어온 다음에 사진을 보내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집이 한 40채 정도 되는데 27채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무너진 그 돌들이 막 그 거리에 막 있고, 저 마을이 작아요. 되게 작습니다. 저희 교회가 있는 마을이 되게 작은데, 딱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여보, 교회는? 이라는 물었더니, 세상에, 교회는 우리 그때 청년들이 와서 붙여줬던 타일이 있습니다. 그 타일만 7장 떨어지고 그만 안 가고 그대로 있더래요. 사람들이 너무 놀랬대요. 아니, 다른 집들 다 무너지는데 왜 교회만 안 무너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상황이 지금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즐거워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지원이 나라에서 일어날지, 필리핀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그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에 이 복구하는 시기가 너무너무 늦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개인이 그걸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너무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어제 그저께까지 여진이 있어서 약간 이 주민들이 두려워서 집을 못 들어가고, 아예 집이 무너진 사람들은 도심으로 나가고 지금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저희 지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토록 가난한 마을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주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차라리 뭐 이런 마음을 들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돈 있는 동네, 부자 동네 이런 데서 일어나면요, 차라리 그 사람들은 그들의 집이라도 고치죠. 이 사람들은 언제 집 고치라고, 왜 이런 재앙을 주십니까? 여러분, 저희가 섬기고 있는 그 디아스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와서 보고했을 텐데, 산에 있는 마을이요, 다 가난한 사람들, 물도 없고 화장실도 없어요. 전기도 겨우 들어오는 그 지역에 사람들이 다 대나무로 박아가지고 집을 짓고 살아요. 근데 그 집들은 전 마을에 대나무로 지은 집은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200여 명의 사람들이 아이들을 들쳐안고 다 밑으로 내려왔어요. 와가지고 계곡에다가 자리를 깔고 현재까지 노숙을 하고 있대요. 왜 이런 재앙을, 왜 이 동네에 그렇게 갑자기, 그것도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되새기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진 현장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파트 1요. SBS 뉴스에 포락이라는 지역이 나왔을 겁니다. 그 포락이라는 지역이 저희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뉴스에 나왔던 쇼핑몰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100여 명 깔려 있다고 했던 쇼핑몰이 바로 저기예요. 저기도 저희가 가끔 물건 사러 가던 곳이었는데, 주저앉아서 현재까지는 뭐 구조를 계속하고 있는데, 거의 다 이렇게 구출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20여 명이 지금 사망을 했고, 나머지 한 70여 명이 부상을 입고 지금 병원에 구성된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 사람 계속 쭉 넘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마을입니다. 입구인데 다 무너진 상황이고, 교인 가정이 12가정이 완전히 전소돼 버려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집들 안에 내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겉과 속이 똑같아요. 그냥 바람 막기 위해서 보로코라 그러죠. 저걸 올려놓은 상황이고, 좀 속상한 부분은 이게 가난한 순서대로 재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동네 그 위에 있는 사람, 돈이 없으니까 대나무로 했으니까 그냥 무너지고, 저희 동네에 있는 저 집들도 사실은 집을 돈이 있어가지고 한 번에 저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서 조금 돈을 벌으면 벽돌 10장 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돈 좀 벌면 또 10장 사고, 그러면서 시멘트를 마감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구멍 안에다가 시멘트를 그냥 넣어가지고 시멘트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그렇게만 붙여 넣어서 쭉 올려요. 돈이 좀 있는 집은 바깥에다 외장을 칠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벽돌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면 그대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도심으로 갈수록, 돈이 있는 사람 지역으로 갈수록 집은 더 안전하고 튼튼한 상황입니다. 저희 집도 이제 벽이 무너지긴 했지만 아주 오래된 건물들만 무너지지, 그렇게 뭐 돈 있는 지역들은 그렇게 무너지진 않는 상황이죠. 저희가 어느 날 디아스 마을이라는 곳을 저희가 3년째 사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마을을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 파스토가 찾아와서, 가난한 마을이 있는데 저희 마을에서 차를 타고 30분만 올라가면 되는 곳인데 한번 가보자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서 3년 전에 올라갔었어요. 갔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오래된 천주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두세 명의 그 선교사들이 와서 뭔가를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다 쫓아냈어요. 오지 말라고. 왜냐하면 교리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 교회는 한 3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터줏대감처럼 그 자리를 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님들 오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저희 파스토가 한 10년 정도를 그냥 계속 올라가다 이 친구도 쫓겨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가니까, 선교사님 이제 뭐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만
피딩을 하자. 이제 먹을 걸 갖다 줍시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우기철이 되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고 있으니까 먹을 거라도 갖다 줍시다.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아니면 한 주에 한 번씩,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우기철에는 올라가질 못하고 그렇게 늘 음식을 배달하기만 했었어요. 가서 기도 한번 하고, 때로는 신부 눈치 보면서 저희 파스터한테 따갈로그로 설교시키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내려오고 음식 나눠주고 내려오고, 그렇게를 한 2년 반, 거의 3년을 했습니다. 근데 3년을 하고 나니까 지치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아닌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선교팀이 오면 데리고 올라가서 머리도 깎아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마을에 뭔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신부가 방해하고, 먹을 걸 갖다 주면 먹기만 하고 마음에나 어떤 동료와 변화가 없는 저 사람들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강교회가 왔던 그 시점으로 해서 제가 디아스바를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어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교사가 더 힘있고 더 잘할 수 있는 선교사가 가든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강교회 팀이 가고, 이제 저희가 12월 23일 날 아픈 얘기지만 12월 23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오던 길에 저희 집사람 옆에 태우고 뒤에 1년 동안 함께 선교를 하겠다고 왔던 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3명이서 크리스마스 행사 잘 마치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돌아오는 길에 차가 뒤집어졌어요. 빗길에 밀끌려가지고 옆에를 박고 뒤집어졌는데, 많은 필리핀 사람들이 가다가 차를 세워놓고 와가지고 막 쳐다보면서 막 괜찮냐고, 살았냐고, 내가 사고 나는 걸 봤는데 당신들 죽었어야 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났어요. 필리핀에는 중고차가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사고, 웬만한 차면 다 고쳤었어요. 그 고쳤었는데 그 차는 도저히 회복 불능이라고, 폐차를 해야겠다고 할 정도로 그랬죠. 근데 감사한 일은 저희 집사람과 그 청년은, 그리고 저는 아무도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차에서 기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어떤 필리핀 사람이 지나가다 그런 말을 했어요. 파스토냐고, 미셔너리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 선교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착한 일 하니까 생명을 선물로 주셨대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당신들한테 생명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것 같다고, 고맙다고 일을 다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을 했죠. 하나님, 왜 이런 사고가 났습니까?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제가 뭐 하나님한테 섭섭해드린 거 있어요? 크리스마스 행사 잘했고 메리 크리스마스도 했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생깁니까? 물론 살려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그 차가 할부도 안 끝난 중고차인데 이걸 굳이 버리셔야겠습니까? 따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로마에서 기독교들 핍박하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베드로 선생님 도망가세요. 당신이 잡혀 죽으면 큰일 나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도망가세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고 막 로마를 도망 나오는데 그 속에 예수님께서 반대편인 로마를 향해서 가시는 걸 베드로가 보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 너는 가라. 나는 네가 버린 저 로마를 향해서 들어가야겠다. 그 가는 장면을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느끼게 하실게요? 야, 디아스 힘들다고? 그래, 너는 포기해라. 그렇지만 나는 가야겠다. 다시 가야겠다. 몇 명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포기하고 갔는데, 너마저 포기한다면 너는 포기할 수 있어,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가야겠어. 참 사람이 무지해가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는 게 그렇게 힘든데요, 나 가면 너무 힘든데요, 결단할 수가 없는 마음 속에 그 마을을 한번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 벗은 발의 아이들과, 그리고 씻지 않는 그 아이들, 머리에 땜통이 있고 이가 드글드글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려가십시오. 제가 할게요.
그리고 다시 1월 첫째, 둘째 주부터 그곳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저희 파스토를 불렀어요. 시작하자. 그래서 파스토가 주기적으로 올라갔어요. 가서 먹을 것도 나눠주고, 그리고 왔던 손님들도 모시고 가서 또 거기서 아이들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늘 요청했던 게 있었어요. 그 캡틴한테, 캡틴, 우리한테 땅을 좀 줘. 왜냐하면 그 지역은 땅을 매매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 원주민들에게만 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캡틴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땅 조금만 줘. 땅 조금만 줘. 맨날 줄 듯 말 듯 하면서 주지 않는 너무 얄미운 캡틴이 하나 있어요. 줘 받고 싶은 정도로 너무 얄미운 캡틴이 있는데, 어느 날 3월 초에 전화가 왔어요. 파스토가 미션을 빨리 와보라고. 디아스에 올라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캡틴이 땅을 주겠대요. 그래? 가자. 오케이. 차를 몰고 올라갔는데 캡틴이 나와서 어디 땅을 줄래? 라고 했더니 저 끝에 있는 땅을 주겠대요. 갔더니 그때 저희 여기 최영환 형제 같이 와가지고 갔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땅을 한 10평도 안 되는 땅을 주는 거예요. 요만큼 해서 준대요. 요만큼 주는데, 아니 뭐 하래매. 근데 왜 이 땅을 이거밖에 안 줘? 그랬더니 자기 그 이상은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못 준대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머리를 썼어요. 그 캡틴이 그곳에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짓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캡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마을을 위해서 뭘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가진 것 하나도 없는 제가 그냥 널름한 말이 있었어요. 저는 일단 사고 치고 보는 사람이라서 뒷감당은 우리 집사람이 하니까 그냥 했어요. 그냥 좋아, 내가 이 마을을 위해서 농구장 하나 지어줄게 라고 했더니, 농구장 이 밑에 시멘트 까는 게 교회 하나 짓는 것보다 더 들어요, 돈이.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난 너무 지혜 있죠? 그런 생각하면 너무 멋지다, 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캡틴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 땅 다 쓰래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고는 쳤지만 어쨌든 땅을 받았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 보니까 산 저쪽을 보니까요, 저 끝에 바다가 보이고 산 끝으로 막 석양이 지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 이곳에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데 어떻겠어? 하지. 그래서 농구장을 짓기로 하고 땅을 받았는데, 오기 전날에 도네이션을 위한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보니까 650평을 받았어요. 나도 몇 평인 줄 잘 몰랐는데 큰 땅을 받고 나니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땅은 제가 받았으니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땅을 일단 받았는데, 내려오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찬양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땅에 하겠다고 다시 들어보니까 그렇게 애태우면서 땅을 주지 않았던 캡틴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리시고, 그리고 그 땅을 순순히 내놓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 디아스 마을 두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마을의 땅이 지금 갈라졌어요. 이번 지진 때문에. 다음 사진요. 계속 넘기세요. 여기 초등학교인데 초등학교가 아예 다 금이 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수업이 되지 않을 만큼 지금 피해를 너무 많이 봤다고 지금 그렇게 연락이 왔고, 저렇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집들이, 대나무로 지었던 집들이 힘을 버틸 수 없어가지고. 참 다행인 것은 산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 밑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다치거나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셨어요. 이번에 산에가 피해가 많은 이유가 1968년도에도 한번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때도 산은 무너지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 진앙지가 10몇 킬로쯤에 산에서 진앙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진이 산을 타고 산맥을 타고 오다 보니까 산에 사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봤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진짜 먹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미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갈라진 거예요. 땅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인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땅이 갈라져도 이렇게 근처에서 이렇게 집을 짓고 다시 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에, 미신에 땅이 갈라진 거는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이렇게 갈라졌으면 산이 이렇게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땅이 갈라진 거는 우리 마을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200명의 사람들이 다 내려와 버렸어요. 산에서 다 내려와 가지고 어디 도심에도 나갈 수도 없고, 그 추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고, 받아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희 마을, 그 밑에 마을 옆에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장판을 깔고 그냥 바람만 피할 수 있는 커튼을 올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노숙을 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본인들도 집 무너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든데 저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자, 그래서 쌀하고 라면을 지금 포장을 해서 나눠주기 위해서 저렇게 작업을 했대요. 그리고 어제 그래 가서 나눠줬어요. 차에 싣고 가서. 더 있을 텐데요. 없어요? 네, 없습니까? 예, 계곡 사진이 있는데 계곡에서 다 나눠주고 그 사람들에게 나누는데, 이 사람들이 가니까 줄이 그냥 쫙 서가지고 와가지고 막 받아가려고 그 막 애를 쓰는 거예요. 질서가 없으니까. 예, 지금 저희 옆에 있는 계곡, 마을 옆에 있는 계곡이에요.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저거는 저렇게 그냥 밤에 그냥 저렇게 잡니다. 커튼도 없고 뭐 그냥 깔아놓고 자고, 어때는 지금 저기 바나나 나무 잎을 꺾어가지고 그걸 덮고 자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저 사진을 보고 좀 찡했던 게, 저희 빵알라나에 있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 꿈의학교 애들이에요. 쟤네들 집도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 근데 저렇게 가서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고 지금 저렇게 가서 봉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새벽마다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큰 재앙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근데 사진을 보낸 것 중에 한 가지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뭐 다른 뭐 이유는 없고, 네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파트 3, 파트 4, 네 번째. 이러한 재앙,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 교회가 무너졌어요. 천주교회가 무너졌는데, 교회를 지은 지 한 30년 넘어가지고 보수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그 미사만 드리면 주일날 그 신부가 올라왔다 그냥 내려가 버려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있는 교회였는데, 사진을 보냈는데 그 교회가 무너졌어요. 문도 다 터져버리고 창도 다 터져버리고 지붕이 다 내려앉고 옆에 벽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걸 보면서 또 할렐루야를 한 번 더 외쳐야 되는데, 차마 내가 지금 재앙 중이라 제가 말을 못하겠고, 예, 그 사진 맞습니다. 예,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교회, 우리 단기선교 왔던 팀들 아시죠? 저 교회가 지금 저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미신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가슴에 뭘 가지고 있냐면, 이 마을이 저주를 받았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 저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지만요, 나름대로의 행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희 빵알라나에 있는 아이들이요, 너 행복하니? 라고 물어보면 다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아이는 하루에 한 끼 먹고 있는 애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학교도 못 가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병에 걸렸는데도 병원도 못 가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늘 해피하대요. 뭐가 그렇게 행복해? 라고 얘기하면 그냥 행복하대요.
뭐 슬플 게 없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가난하고 저게 정말 저렇게 살도 될까? 저래 가지고 진짜 오래 살까?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그 아이들과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늘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선교 왔던 청년들과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 그 한 분만으로도 그냥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얘기할 줄은 몰라도 우리 아이들이 늘 와서 교회 와서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해요. 행복하냐라고 인사를 하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because of you 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만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그 자그마한 복에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든 표현을 다 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무너진 성당을 보면서요, 하나님 정말로 오래 묵은 교회가 무너졌다면 하나님 이 마을이 저 성당 때문에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사람들이 더 발전하지 못하고 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디펜딩했던 그러한 곳이라면 하나님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혹시 내가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그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산을 안 올라가려고 그래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있어야 목회를 하지? 사람이 있어야 목회를 하지?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런대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지금 같이 빨리 한국에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파스타한테 어제 문자가 왔어요. 기도하자. 올라가야 된다. 그 땅이 버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버려진 저주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는 땅으로 우리가 보여주자고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무너져 있는 믿음, 여러분 속에 무너져 있는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세워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보여주기를 원해요. 뭘요? 저의 신앙, 저의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려움 속에 중세교회를 지났고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오늘 이 시대에 또 침체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너져 있는 제단? 아니요, 제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는 교회? 아니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진 십자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해졌다고요? 아니요, 연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속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찾아오고 많은 청소년들이 찾아옵니다. 오면 죄송한데 우리 동강교회 애들 빼고 다른 교회 애들은요 상태가 안 좋아요. 늘 오면 애들이 안녕하세요 하면서 들어와요. 공항에서 만나면 하나님 또 저런 아이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외국에 있다 보니까요 들어오는 청년들이나 손님들을 이렇게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를 봐요. 저는 제가 사역할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재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 상태를 보니까요 주님 왜 맨날 저런 애들만 보내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면 데리고 올라갑니다. 가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비딩을 하고, 세상에 6개월을 준비했는데 기도 모임을 한 번도 안 하고 온 중고등부도 있었어요. 도대체 뭐라? 율동도 없고 뭡니까 이 펌프 저기 풍선 만드는 법도 몰라요. 뭐 해야 돼요? 그러고 있어요. 주여 밤에 와서 기도회 하고요 가르쳐줘요. 막 풍선 만들어. 내가 지금 선교사 나와가지고 이런 걸 해야 되냐면서 막 궁시렁 거면서 아이들 가르쳐줘요. 근데 돌아갈 때요 아이들 가슴 속에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가냐면, 선생님 또 올게요. 제가 그래요. 아니 웬만하면 태국도 있고 좋은 나라 많아. 그러면 아니 성사님 꼭 올 거예요. 그게 뭘로 들리는 줄 아십니까? 고맙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한번 잘해볼게요. 그 말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 제가 이제 청년들은, 여자 청년들은 제가 잘 안아주질 않아요. 좀 이제 스킨십이 좀 그러니까 남자아이들, 이 청년 와서 남자 안아주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너 나보다 힘들어? 너 나보다는 별로 안 힘들 거야. 나 좀 힘들어. 근데 나도 여기서 버티고 있잖아. 너도 가서 좀 잘 버텨. 꼭 끌어안아주면요, 가슴과 가슴이 맞닿아서 끌어안아주면 애들이, 안 울던 애들도 들어가면서 고개 푹 숙이고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요. 왜요? 왜 상태 안 좋은 애들이 사회계 현장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돌아갈까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니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 나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느끼니까 나보다 못한 선교사님도 버티는데 내가 왜 못 버텨?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선교지에 오셔가지고 그런 거 보고 감동받아서 힘없고 돌아가서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각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사예요. 왜요? 저보다 더 힘드신 선교사님들이세요.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요, 부산을 들렸다 왔는데 남포동에 갔는데 1층에 상가들이 문을 닫은 적이 없었어요. 몇십 년을 내가 살았지만 이번에 갔는데요, 남포동 극장가 근처에 1층 상가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텅텅 비었더라고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힘든 지금 이 시대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 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암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 속에 여러분들을 그 땅 한가운데다 세우시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네가 안 가면 내가 갈게. 네가 포기하면 내가 갈게.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자신 부끄러운 마음 안 들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끝까지 그 디아스라는 마을을 포기했으면 여러분 이 시간 그 지진 난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아마 저도 잃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하겠습니다라고 힘을 얻고 올라갔는데 땅을 주시고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과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겠어요? 가라고 가서 제발 내 사랑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포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만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그 자리가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그 자리라면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셔야 돼요. 오늘 제가 사실은 강단에 꼭 쓰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청년들에게 숙제 검사하고 싶어서예요. 자, 숙제 내줬죠? 아시죠? 여러분 선교지에 와가지고 정말 미친 사람처럼 죽을 둥살둥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런 정말 애들이 미쳤어요. 예수님한테. 이런 애들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제가 숙제 내줬어요. 숙제 하셨어요? 1년에 한 명이라도, 아니 필리핀에서 그렇게 열정을 다했던 그 모습 가지고 한국에 돌아가서 동강교회에서 구로에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열정으로 살아라고 숙제 내주고 나중에 검사하러 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숙제 다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곳에 사역할 때 전도대에 마지막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가 전도대에 꼭 한번 설교 가고 싶어요, 목사님. 근데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그때 사도행전 강의를 했는데 사도행전의 강의에 지금 저 실습 중이에요. 선교지에서 바울의 그 행적, 설교는 했는데 실습을 하지 않아서 선교사로 나와서 지금 실습 중인데 제가 이 실습이 끝나면 전도대 가서
바울의 행적이 어떤 거였는지 선교사 삶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때 마지막 설교 때 제가 한 게 또렷이 기억나요.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세요. 전도하셔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절대 사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전도대 놓지 말고 끝까지 복음 전합시다.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계십니까? 복음 전하고 계십니까? 사람 살려내고 계십니까? 내 먹는 거, 내 입는 거 그거에 바빠가지고 혹시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네가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실 때에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죽으러 갈게요. 제가 죽으러 로마로 갈게요. 내가 죽으러 내가 구로로 갈게요. 내가 죽으러 내 옆집에 있는 사람으로 갈게요. 내가 죽으러 갈게요. 주님, 다시 그 십자가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제가 갈게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상태 안 좋은 청년들, 오늘 청년들 주간 예배라고 해서 너무 잘 몰랐는데,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만 보지 말라고요. 왜 여러분들만 봐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여러분 지금 죽는다고 뭐가 두려워요? 뭐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자신에게 그렇게 힘을 쓰고 있어요? 아니에요. 받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전도의 이 시대에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온다고 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혼란의 시대든 부흥의 시대든 그거 다 상관없이 주님이 오시면 이제 끝입니다. 오늘 시대 청년들이요, 마지막 날을 얘기하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네 거울 한번 쳐다봐. 야, 지옥이 어떤 데냐면 거울에 나와 있는 네 얼굴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 이래요.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다 주님께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청년 누구야? 너 젊은 날에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들림바닥에 하늘나라 왔는데 너 뭐 하고 왔냐? 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저 전도하다 왔어요. 저 사람 살리다가 왔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같이, 나와 같이 잔치에 참여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지에 보냄을 받고 저희도 아직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아직 잘 저희 만들어가고 있어요. 뭐 완전하게 뭐 잘하고 있는 선교사 아니에요. 실수도 하고요. 때로는 힘들어가지고 저 못 가요 하나님 앞에 뗐을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주님은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사역지를 향해서 가고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너무 길게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귀한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해요. 전도, 이 시대에 전도하는 교회만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왜? 전도하는 교회에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교회에만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여러분, 저 별로 일 많이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의 현장에, 그 조그마한 현장에 갔는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선교사니까 그렇다? 아니요. 여러분들도 전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보상과 하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 갈게요. 다시 왔을 때 물어보겠습니다. 숙제 내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가 아니라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을 가면 서로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얘기를 물어봤어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갔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목사 왔네 하면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알아봤습니다. 알아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가서 오셨군요, 왔군요, 올 줄 알았어요,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가셔서 자그마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돌아가서 또 제일 할게요. 제일 하다가 주님 오시면 천국에서 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좋은 기회가 될 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간증들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도 저에게 힘이 되고 또 저의 간증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선교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